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고대하는 삶. 다시 한번 예수님을 고대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고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몹시 기다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몹시 기다린다는 것은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과 어휘적으로 좀 비슷한 느낌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요즘에 무언가 굉장히 몹시 기다리고 있는 분 계십니까? 무언가 몹시 갈망하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뭐라고요? 고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자가 시집을 가서 첫 출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통화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아마 출산이 임박하니까 마음에 좀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도해달라고 해서 전화해서 제가 기도해 주면서 물어봤습니다. 마음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출산을 앞두고 아기와의 만남이 몹시 기다려진대요. 아기와의 만남, 첫 아이니까 낳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얘기하죠? 뱃속에 있을 때가 나았다 얘기를 하지만, 근데 이 첫 아이니까 몹시 기다려지는 거예요. 궁금하기도 하고. 기다려지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사냐면 이 아이를 또 생각하고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지 준비도 하고. 제일 많은 건 뭐냐면 이 아이와의 첫 만남을 고대하다 보니까 첫 만남을 준비하게 되더라. 이와 같은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고대한다는 건 꿈과 목표가 살아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우리 현수막에 써 있는 것처럼 주는교회 성전 건축,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또 특별히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세운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 그 엄청난 일이거든요. 꿈 같은 일이죠. 우리 성도들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 성전 건축을 하기로 결의를 하고 벽돌 모으기를 시작했을 때, 그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처음 벽돌 모으기를 시작하고 조금씩 채워져 갈 때요, 얼마나 날마다 흥분감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성전이 완공된 것을 고대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다고요. 제가 그때요, 누울 때마다 저녁에 잠들려고 하면 한 번에 잠드는 적이 없어요. 누워가지고 혼자 성전을 매일매일 짓는 거예요. 성전을 동그랗게도 짓고 또 삼각형으로도 짓고 방주 모양으로도 한번 지워보고 다음날은 다시 한번 그려보고 또 지워보고, 그러면서 날마다 그 성전을 꿈꾸면서 매일매일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지냈던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외적인 상황으로 건축이 지연되다 보니까 어느새 고대하는 마음의 감동은 제 안에서 사그러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렇다고 포기한 것은 아니고 이제는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구나, 성전 건축 하나님이 이루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는 고대함을 가지고 있을 때가 행복하더라고요. 인간적으로는 그때 언제일까 기다리고, 그때 언제일까 기대할 그때가 더 기대가 되고 은혜가 되고 행복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승천을 제자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다시 오실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천사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오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예수님을 고대하라. 고대하는 사람 뭐 한다고요? 아까 애기 엄마가 애기 낳을 날, 만날 날을 고대하니까 뭐 한다고요? 그 만남의 날을 준비하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다시 오신다라고 천사가 얘기할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날을 준비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아마도 천사들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요, 예수님 승천하신 오늘 본문의 이날 이후 예수님과의 만남을 고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을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손꼽으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이 마음의 감동이 사라지지 않는 거룩한 흥분감.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기도가 뜨거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뜨거우니까 기도가 뜨거울 수밖에 없고 예배가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고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오늘도 예수님 만나고 싶고, 오늘 당장 예수님 오시면 그분 경험하고 싶고, 아멘. 그런 고대함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찬양도 뜨거워지고 기도도 뜨거워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이 좀 쉬웠단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직접 봤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들어봤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밖에 없으니까 좀 다른 면이 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면 동일한 감동이 우리에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감동이 있을지어다. 소망하는,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감동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자, 오늘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 비밀리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아주 숨겨진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냥 벌판에서 어디서나 다 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시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올려져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토네이도 같은 것이 이 땅에 지나가던 차를 갖다가 강력한 토네이도가 휩쓸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승용차든 버스든 다 날아가 버려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끌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하늘로. 어느 날 보니까 집채만한 바위가 토네이도 바람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전혀 다른 대륙에 떨어지는 이런 일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하나,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잖아요. 그 작은 인간 하나 하늘로 올려져 가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스스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중력의 힘을 거스르는 어떤 힘이 하늘로부터 그를 끌고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이 일을 계획하셨을까요? 누가 진행하셨을까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주장하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복판에 있는데 말이야, 저 언덕에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러면 애들은 뭐라고 할까요? 에이, 아이언맨 슈트 입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아직은 상용화 되지 않았지만 인간을 태우고 날아갈 수 있는 드론들이 개발됐잖아요. 누군가는 저 드론 타고 올라간 거 아니냐고, 나중에 저 산 넘어 딴 데로 내리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인간이 하늘을 날아간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한 제자들,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그러면서 가슴이 벅찼을 겁니다. 나중에 제자들 두세 사람이 모일 때마다 무슨 얘기 했을까요? 세상에 봤어? 너도 봤어? 그때 어땠어? 예수님 막 올라가셨잖아. 정말 놀라웠어. 감동이었어. 짜릿했어. 믿어지기 힘들 만한 일이었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겠죠. 여러분, 그 흥분감 때문에 제자들은 우리가 본 예수님, 진짜 우리 실제로 본 예수님, 그분의 말씀 붙잡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승천하신 걸 경험했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더 꽉 붙잡고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다는 거죠. 예수님 누가복음 24장에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잘 지켰어요. 진짜 그 말씀 붙잡고, 그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그거 붙잡고 기다리자.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실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걸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 말씀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기다리게 됐다는 거죠. 자, 성경 볼까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건 뭐냐면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아니, 나누는 시간 말고, 나누는 거 나중에 하고 조금 묵상하는 거 나중에 하고 오로지 기도에다가 모든 시간을 전념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요, 과거에 신학 공부하던 시절에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오로지 기도회만 전념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 화요일마다 삼각산으로 이렇게 산기도를 학생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찬양도 해야 됐기 때문에 무거운 이 기타를 갖다가 등에 짊어지고 그 삼각산을 막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산기도를 다니면서 기도에 집중하다가요, 사도 바울과 비슷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협지 같은 얘기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쉬운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무아지경 속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시간이 흘러가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로 무아지경 속에 기도하는 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삼각산에서 기도할 때요, 한 번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밤 1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를 보통 시작을 하는데 새벽 3시 좀 넘어가지고 제가 기억합니다. 서너 시간이 딱 지나가는데 피곤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3, 4시간 넘어가면서 제가 기도하던 때 공중에 이렇게 붕 떠 있는 것 같은 느낌. 기도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느낌이 참 신비로웠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부르짖을 필요가 없어요. 조용히 주님과 대화하면 돼요. 조용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내가 분명히 조용히 기도하는데 온 산이 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요. 나중에 그 느낌을 또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학교에 수업 끝나면 예배실에 내려가서 불 꺼진, 깜깜하게 불 꺼지고 십자가만 켜있는 그 성전에서 3시간, 4시간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기다렸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9월 23일에 주보에 써있죠. 9월 23일에 오후 3시부터 주는교회에서 제가 이름 졌습니다. 렛츠고 김포라고 24시간 기도회가 열립니다. 근데 이 24시간 기도회는, 이 기도의 특징은 설교가 없어요. 그 기도회는 계속 찬양으로 하나님 경배하고 24시간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시간이에요. 쉬지 않고 드려지는 그 기도 시간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조언과 역사를 다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만이 개입하시기를 원하는 시간, 그 시간이 24시간 기도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시간과 비슷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시간 되시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24시간 계속 머무르라는 게 아니라 시간 될 때 와서 성전에서 기도도 하고 또 피곤하면 잠을 자기도 하고 식사 다녀오기도 하고 하면서 한번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은 가슴 벅찬 감격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사명 감당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제자들은 어디를 쳐다봤을까요? 하늘을 쳐다봤을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로 올라간을 보았던 예수님,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예수님, 그렇게 하늘 쳐다보면서 위로를 받았겠죠. 동일한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동일한 감동이 성령 안에 여러분에게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을 돕는 천사들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자, 예수님 승천하시는데 제자들 곁에 누가 서 있었대요?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서 있었대요. 여러분, 그들은 사람이 아니고 천사입니다.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소식을 전해줄 때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어요.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흰 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천사들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 나누다가 계시의 의미가 뭐라고요?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열어서 보여준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영안을 열어서 깨닫게 보여주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문을 열어서, 예언을 열어서 보여준다. 이게 계시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계시의 말씀을 자기 백성에게 전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예수님 올라가시는 거 쳐다보는데 천사들 어디 있었다고요? 공중에 떠 있었다고요? 아니요, 제자들 곁에 있었대요. 제자들 가까운 곳에서 제자들 옆에서 조언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하늘만 쳐다보지 마라.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쳐다보라. 그러면서 옆에서 계속 계시의 말씀으로 돕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제자들 곁에 있었던 그 천사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곁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돕는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걸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 옆에 있는 천사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천사 샬롬. 한번 인사해 보세요. 천사 샬롬. 여러분, 6살짜리 아이가 있는데요, 이 6살짜리 아이가 영안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아마 그 아이가 다니는 교회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6살짜리 아이가 여기 우리 마스크 쓰고 있는 우리 예은이처럼 요만할 때 상상해 보세요. 자, 4D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예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기합니다. 목사님, 엄마, 아빠, 장로님,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갑자기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예언도 하고 또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딱 쳐다보더니 목사님을 향해 가리키면서 목사님 옆에 천사 있습니다. 장로님 옆에 천사 있습니다. 권사님 옆에 천사 있습니다. 천사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돕는 천사가 다 있어요. 저 흰옷 입은 사람들 좀 보세요.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애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그냥 애가 하는 말이니까 애가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서 엄마가 좀 쓸데없는 걸 많이 보여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실제적으로 믿는 자를 돕는 흰옷 입은 천사들이 그 옆에 서 있는 걸 본 사람들이 여럿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성도가 있었는데 3번째 참석했을 때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 오자마자 눈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다가 3번째 참석했을 때 옆에 있는 자녀가 얘기하는 거죠. 엄마, 앞에서 목사님 설교하고 계시니까 엄마가 아이를 쥐어박았습니다. 설교 시간이야. 조용히 해. 말 시키지 말고 조용히 해. 아니 엄마, 목사님 뒤에 있는 저 두 사람은 누구야? 보이십니까? 목사님 뒤에 있는 흰옷 입은 저 두 분은 누구야? 아이가 이 기둥 옆에 앉아있다가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옆에 있는 흰옷 입은 그 두 분은 누구냐고. 누굴까요? 천사들이 본 거예요. 아이가 천사들의 그 모습을 실제 본 거죠. 우리는 안 보여요. 왜?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없어서.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믿음의 눈을 들면 말씀을 통해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서 오늘 장범순 간사님이 불렀던 찬송 중에 주를 찬양이라고 하는 찬양에 3절 가사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3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 인생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감당하려고 달려나갈 때 여러분을 돕는 흰옷 입은 천사들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도와서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해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보냄받은 천사들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날마다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요, 어쩌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두 천사를 저에게 보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아이가 학교 갈 때, 여러분의 아이가 직장을 갈 때 어떻게 기도하자?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이에게 주님께서 돕는 천사를 둘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가 실수하지 않도록,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계시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 천사들이 없고요, 제자들만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자라 인간의 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높이 올라가서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 끝나버렸을지도 몰라요. 인간은 그렇게 현실에만 반응하는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두 천사를 보내주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냐면 현실에 묶여있는 인간의 시선을 비전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자, 세 번째로 현실에서 비전으로 바뀐 제자들의 시선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경고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다, 이쪽에서 내가 재림 예수다, 이쪽에서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에요, 재림 예수라고 스스로를 얘기한 사람이 3년 전 기준으로요 21명이에요. 계룡산에서 내려오신 재림 예수 보셨나요? 계룡산에서 세 사람의 증인이 있는데 세 사람이 보는 가운데 재림 예수가 내려왔대요. 여러분,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진짜 재림 예수라고 섬기고 교주 삼고 잘못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들에게 가장 큰 오류가 있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구름을 만나요. 구름 사이를 지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비유가 없어요. 이 말씀은 추상적인 어떤 비유 개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팩트입니다. 팩트인 말씀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땐 말이야, 너희가 시각을 통해 확실하게 보았던, 너희 망막에 어떤 이렇게 망막을 통해서 보았던 그 예수님, 저 하늘로부터 거꾸로 필름을 돌리듯이 내려오셔서 구름 사이를 지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 중에서 우리가 그런 찬양 있죠.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2절 가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구름 타시고 오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유년부에서 초등부에서 예수님 오시는 재림을 그리라고 했더니 어떻게 그려요? 구름 그려놓고 구름에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려놨어요. 예수님 무슨 손오공입니까?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손오공이 아니에요. 구름 타고 오신다, 그 표현은 인간이 만들어낸 표현이지, 실제적으로 성경 그대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다가 구름층을 지나서 계속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재림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확실한 증거로, 자,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모든 사람의 눈에 볼 수 있게, 확인될 수 있게 하늘로 올라가셔서 구름 사이를 지나가신 예수님, 거꾸로 오신다면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구름 사이를 지나 내려오는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아멘. 모든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가 오심을 보았다라고 할 때 그때는 진짜 예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 구석에서 어딘가에서, 저 계룡산에서 어디에서, 기도원에서 재림 예수가 나타났다, 이것은 다 가짜란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것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팩트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 기록했을까요? 얼마나 친절한 설교자인지 답을 질문에 다 줬어요. 누가 기록했을까요?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사도 누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도 누가가 기록했다는 거죠. 누가의 직업이 뭔지 들어보셨죠? 의사예요, 의사. 여러분, 의사의 특징을 압니까? 의사에게 정확성은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의사에게 있어서 1m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직업, 그게 의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언한다면, 어떤 계시의 말씀을 들은 대로 증언한다면 누가 가장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다? 의사, 누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11절 말씀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가장 정확한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적은 거라는 거죠.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마치 누리호 얼마 전에 발사됐잖아요. 2개월 전에 누리호가 발사되는 그 장면 보십니까? 아나운서가 얘기합니다. 자, 발사됐습니다. 올라갑니다. 화염을 뿜으면 높이 올라갑니다. 구름 사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이제는 우리가 확인하기에 어려운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에 있는 관측소에서는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또 촬영한 것을 영상으로 전송해서 우리는 그것을 또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그런 거예요. 예수님 올라가십니다. 구름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더 이상 구름 너머를 볼 수 있는 인간의 힘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어떻게 해요? 누리호를 쳐다보던 사람들 봤나요? 카메라맨들 끝까지 카메라 들고 있어요. 끝까지 카메라 들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에 누리호 어디까지 갔나 보이지도 않는데 제자들의 모습이 똑같았어요. 인간의 반응은 그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니까 눈앞에서 예수님 올라가셨거든요.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떻게 바꾸어 주었을까요?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보신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므로 다시 오실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라. 아멘.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무엇을 바라보라?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라. 여러분의 가정에 재정적으로 어렵습니까? 통장의 잔고만 바라보고 있지 마세요. 너희 가정을 채우리라.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질병이 있나요?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리라.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다면 그 자녀들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자가 많으리라. 약속의 말씀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천사들을 통해서 주께서 이루어주신 역사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현실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제자들의 인간의 한계를 약속의 말씀을 보게 함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고대하는 삶이 우리 안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고대하는 삶. 서두에 얘기했죠. 이 고대하는 게 뭐라고요? 몹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몹시 기다리십니까? 주일날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몹시 기다리세요? 없어요. 여러분의 눈빛이 다 답을 주고 있어요. 눈빛이 반쯤 다 풀렸어요. 추석 연휴에 피곤함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가요, 오늘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오늘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했어요.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고 나를 직접적으로 만지시는 주님을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배가 끝났는데도 일어나지 못하고 엉엉 울면서 회개의 눈물도 흘리고 감격의 눈물도 흘리는 누군가가 있다고 이 자리에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끝나면 아쉬울 거예요. 주님 더 보고 싶은데, 주님 더 느끼고 싶은데. 그래서 일주일을 어떻게 해요? 고대해요. 예수님 다시 만나기를, 예수님 다시 경험하기를, 지난주에 그 경험이 내 안에 다시 있기를 고대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다음 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주를 준비하면서 매일의 순간순간을, 그때 순간을 곱씹으면서 진짜 예배의 감격과 은혜의 감격이 있는 그 신앙을 매일매일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의 예배가 어떨까요? 그의 찬양이 어떨까요? 그의 말씀을 펼친 묵상이 어떨까요? 전혀 다를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다른 모든 걸 내려놓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주님,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갈망함 때문에 예수님께 더 매달리게 되고, 그 갈망 때문에 예수님 더 찬양하게 되고, 그 갈망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그 갈망 때문에 말씀을 통해 예수님 더 경험하고 싶어서, 느끼고 싶어서 주님을 찾는, 예수님을 고대하는 삶, 그 신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누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때로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살아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대상의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경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실존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슴 떨림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갈 그날을 날마다 손꼽아 고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고대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두 손 가슴에 대고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나의 가는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세요. 주의 말씀을 바라보세요.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예수님 고대합니다. 한 손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